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정말 이 한 구절에 얼마나 깊은 절망과 또 동시에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수천 년 전 한 사람의 절규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깊은 울림을 주는지 참 놀랍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142편이 어떻게 한 개인의 절박한 기도를 넘어서 시대를 관통하는 영적인 지침서가 되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고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은 이 짧은 시 안에서 대체 무엇을 발견했던 걸까요?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이야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시편의 배경이 된 동굴 속 절규에서 시작해서요. 이걸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해준 새로운 렌즈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렌즈를 통해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 그리고 땅을 넘어선 약속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해석이 도대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먼저 이야기의 시작점, 바로 그 어둡고 깊은 동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죠. 우리가 보통 알기로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동굴에 혼자 숨었을 때 썼다고 하잖아요. 사방은 적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 없는 그 완전한 고립감. 상상이 되시나요? 이 시편은 바로 그 절박한 심정을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흘러 초기 기독교 사상가들은 이 시편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이 동굴은 그냥 다윗이 숨었던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깊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공간으로 본 거죠. 여기서 등장하는 분들이 바로 교부들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분들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이분들은 초기 기독교 사상의 기틀을 닦은 거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교부들은 성경을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읽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진리, 즉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를 찾아내려고 아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자,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왼쪽은 우리가 아는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동굴에 숨어서 드린 기도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동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이 되고 다윗의 기도는 바로 영적인 시련에 맞서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개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이야기로 확장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교부들의 눈으로 볼 때 시편에서 말하는 적과 그들이 놓은 덫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부터 이 영적인 전투의 실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교부들에게 진짜 적은 칼과 창을 든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적들, 이를테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이나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온갖 욕망들, 이런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이 진짜 전쟁이라고 본 거죠. 그럼 그 보이지 않는 적들이 놓는 덫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 눈을 멀게 하고 그럴듯한 말로 우리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결국 우리 영혼을 파멸로 이끌거나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이 놓은 위험한 덫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이 구절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영적인 유형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걷는 그 평범한 길 위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는 경고니까요. 자, 이제 교부들의 해석에서 가장 극적이고 중요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그 궁극적인 보상이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이라는 물리적인 땅 있잖아요. 교부들은 이 약속이 단순히 좋은 땅을 차지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 땅은 장차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질 영적인 축복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받아야 할 유산은 이 땅의 영토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 이 해석 덕분에 시편의 약속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모든 신자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부들은 이런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데 있어서 신앙 공동체, 즉
교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가르치고 이끌어주듯이 공동체가 서로를 도우며 성경의 깊은 지혜를 함께 배워나가야 한다고 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옛날 사람들은 성경을 저렇게도 읽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교부들의 해석 방법을 정리해보면 이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일단 쓰여진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을 존중합니다. 이걸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둘째, 그 위에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렌즈를 끼고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셋째, 시대를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 덕분에 고대의 지혜는 죽은 문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죠. 결국 오래된 글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는 건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현재의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교부들처럼 우리도 오래된 지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방향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